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움과 선행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기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확고히 잡는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 가운데 당면한 건강, 직장, 생업, 가족과의 관계, 비자 스테러스, 또 장래 진로 등 문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어려움에 부딪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격려와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발생하는 시련과 또 고난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본문 가운데 성경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갖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며 두려움 없이 이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고, 삶의 적용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살도록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단계로 나눠서 축복에 초점을 맞춰라, 그다음에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주장하라는 이런 제목으로서 이런 주제로서 우리가 항상 발생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축복에 초점을 맞춰라는 이 본문의 개요를 보면은 베드로는 박해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안심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선행을 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래서 이 축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유산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 편지를 쓰면서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예수께서 구원으로 주신 유산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금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면한 고난이 얼마나 심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축복, 또 받을 축복, 이미 받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예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고난은 형태와 크기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모두에게 인생사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위기가 닥칠 때, 또 직장을 잃을 때, 사고를 당할 때, 이런 힘든 시간에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즉 선행을 추구함으로써 고난을 준비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의 고뇌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확신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기에 고난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려움으로 고난을 맞을 때 육체적, 정서적 고뇌의 무서움이 마음을 채우고 누르지만 주님의 축복에 대한 마음을 집중시키면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선한 양심을 지키라 라는 내용으로 이 본문계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기르면서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전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받는 비판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 부분을 소망에 대한 간증과 선을 행하는 선택이라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고 삶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께 거룩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바른 관계에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의 소망과 희망을 답변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헌신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며 또 분노의 말로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기인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상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관련해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선택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 방법,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선택입니다. 선행을 했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장함으로써 이 고난을 어렵지 않게 견디게 한다는 것인데 이 본문계를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했고 새 생명을 주었으며 그들이 받은 침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는 모든 권위로 통치하기 위해 천국에 가셨다. 3장 18절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과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두 가지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견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죄사함,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에 사랑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창세기 6장, 7장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셨던 사람들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 차고 또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람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홍수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미루시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의인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홍수로 죽은 사람들을 타락하도록 했던 마귀 영들에게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와 침례를 비교하셨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에서 8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케 하신 것이고, 침례는 영적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갖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 예식을 통해서 죄의 더러움을 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승리의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완전한 권위를 가지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승리를 이루셨듯이 예수님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학습 문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고난을 받았나? 3장 14절 말씀인데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가 답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무엇을 비난했나? 3장 16절에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삶, 선한 행실을 비난했죠. 그다음에 노아 시대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았는가? 8사람이었죠. 암송 구절을 3장 18절을 보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어려운 시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 곧 고난 중에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을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대조적으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확신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는가? 또 주님의 축복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은 어떤가?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답을 해봄으로써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움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장 모임은 평신도 세미나로 인해서 토요일에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